이 땅을 향하네. 생명의 주인 날 움직이시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지난주에는 어린이 주일로 지켰는데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고 패밀리 서비스로 함께 예배하니까 그 광경이 지나가고 나서 주중에 저에게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천국을 살짝 엿본 것 같았다. 아이들이 이렇게 활짝 웃는 그 모습을 보고 참 마음이 좋았다. 어른들은 자녀들을 축복하고 자녀들은 고맙습니다 하고 마음껏 기뻐하는 그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어버이 주일이 되니까 우리 또 믿음의 어르신들이, 기도의 어머니들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우리 같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렇게 지금 세대와 다음 세대가 함께 어울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꿈을 우리 모두 함께 꾸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2달에 한 번 패밀리 서비스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이 청소년들과 어린이들도 함께 예배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계속 고민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예배를,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를 계속해서 고민하고 함께 드려가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 오늘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 샤론 선교회에 감사를 드리고 또 이분들이 기도의 어머니라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 토요일마다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저희 아내에게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 이름 그리고 어린이들, 청년들 이름을 달라 하셨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겠다. 마음에 참 감동이 왔습니다. 기도해주는 신앙의 선배님들, 어르신들이 있는 청년들이여 기뻐할지어다. 아멘? 얼마나 복되고 든든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예당교회가 이렇게 하나 되고 서로를 세워가는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땅의 모든 아버지와 어머니들께 감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날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부모로서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때때로 아주 자주 부족하고 무기력하다라고 느낄 때가 참 많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을 잘 아실 것 같아서 오늘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참 잘했다 칭찬해 주시는 그 칭찬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을 듣고 많은 힘을 얻고 위로가 되시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한 전쟁 이야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말렉이 쳐들어온 거죠. 광야 40년 이 출애굽 백성들이 헤매고 있는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첫 번째 전투입니다. 이른바 르비딤 전투라고 하는데 오늘 말씀은 이 전투가 시작되는 첫 마디에 그때에 라는 단어로 이 전쟁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멘. 여러분 그때에 라고 했으니까 이 그때가 언제일까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그때는 이런 때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 그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막 누리고 있는, 막 보고, 그리고 아침에는 뭐가 내려옵니까? 하늘의 떡이 만나가 막 내려오고, 저녁에는요 하늘에서 내추락이 막 두두둑 떨어져서 아침에는 떡 먹고 저녁에는 고기 먹고, 그렇게 하나님의 음식들을 먹으며 하나님의 불기둥과 하나님의 구름기둥 사이에서 이렇게 행동하는, 그러니까 그때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때였겠죠. 아멘이십니까? 그때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때였겠죠.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이런 때였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읽어볼까요?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화낼 때였습니다. 원망할 때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나와서 이 백성들의 원망 소리를 듣는데 이게 그냥 단순한 불평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조금만 있으면 저에게 돌을 던지겠습니다. 돌을 던져서 저 죽겠어요.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그러니까 그때에는 바로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공격하고, 그때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똘똘 뭉쳐있을 때도 전쟁이 쉽지 않습니다. 한 마음으로 야, 우리 이 전쟁 정말 목숨을 걸고 같이 싸우자, 이렇게 할 때도 전쟁은 무서운 것입니다. 힘이 듭니다. 그런데 하물며 사사건건 불평하고 짜증내고 분열하는, 이런 말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오합지졸 같은 그런 이스라엘에게 전투에 능한 자들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첫 번째 전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전투에서 광야까지 어렵게 나와서 다 죽어버릴 수 있는 위기라는 것이죠. 무시무시한 기껏 홍해를 가르고 여기까지 왔는데 한순간에 모두 물거품이 되어버릴 수 있는 그런 위기를 맞아야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실제로 이런 때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 확 되고 이 교회도 이렇게 안정이 돼 있고 서로 사랑하고 한 마음으로, 그런데 어느 때가 되면 앞문이 막힌 것 같고 뒷문도 막히고 옆에 보니까 옆문도 막히고 온통,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인생의 위기가 그렇게 왔습니다.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는 이 르비딤 전투에 처한 이스라엘의 처지가 꼭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앞문도 막히고 뒷문도 막히고 옆문도 막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위기를 겪었던 이분이, 그렇죠, 우리 권사님 역시 사랑선교회 오직 하나 열린 문이 있었다. 어딥니까? 하늘문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도 바로 그 열린 문 때문에 이깁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늘로부터는 신비로운 체험으로 이 전쟁을 이깁니다. 여러분에게도,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한 분 한 분에게도 이 승리가 경험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광야 40년 첫 번째 전투, 내 힘으로는 1%의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불가능한 전쟁, 어떻게 이겼나? 어떻게 그때를 견뎠느냐? 물어보면 대답할 말이 없는, 오직 하나 하나님의 능력, 이 말밖에는 할 수 없게 만드시는 그런 전쟁. 그래서 이 전쟁은 굉장히 상징적이고 굉장히 특별할 수밖에 없었던 전쟁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이 끝나시고 이것을 대대로 기념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14절이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6절.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라. 이 하나님의 명령이 여호수아에게만 주어진 것일까요? 오늘 2021년 5월을 사는 우리 예담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때 이후에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 전쟁을 기념하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마음에 아예 새겨 넣어라. 기록해라. 기념해라. 외워라. 그래서 자손에게도 전해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혹시 오늘 예배 드리시는데 아닌 척 하시면서 앉아 계시지만 가슴에 소용돌이 하나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고통이 있는 분, 누가 와서 이렇게 툭 건드리면 눈물이 확 쏟아질 것 같은 그런 인생의 위기를 겪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내 힘으로 이렇게 막 이기려고 했는데 잘 안 되는 분이 계시다면 하늘문 바라보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힘을 좀 내려놓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잖아 라고 얘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발걸음을 한 발짝 떼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도전이 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제자훈련을 하면서 한 집사님에게 그런 권유를 드렸습니다. 주님, 집사님 믿음으로 한 발짝만 좀 걸어가 보세요. 예배에 한번 좀 헌신해 보세요. 그리고 한 달 지나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채우시는지 한번 경험해 보세요. 한 달만 한번 봅시다.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으니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한 예담의 모든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심장에 새겨서 받아 먹어야 할 말씀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살펴보니까요, 말씀의 첫 부분에 모세와 여호수아와 군사들, 그리고 조금 뒤에 있으니까 아론과 훌이 등장하는데, 이 등장인물들을 둘로 좀 이렇게 나눠 보니까 모세를 중심으로 아론과, 우리 표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군사들 이렇게 나눌 수 있겠더라고요. 전투 위치를 보니까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위에서 싸우고, 그렇죠? 이쪽은 산 아래에서 싸우고, 전투 관계에서 보니까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사령관이라고 볼 수 있겠고, 여호수아 군사들은 이 제너럴, 군사들과 또 이 군대라고 볼 수 있는데 영적 관계라도 볼 수 있겠다는 거죠. 모세를 영적인 어버이라고 볼 수 있겠고, 여호수아를 영적인 자녀라고 볼 수 있겠다. 그리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그냥 보스나 단순한 리더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아버지이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영적인 아버지. 그러므로 오늘 전쟁은,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실까요? 아버지가 어버이가 자녀와 함께 싸워나가야 하는 영적 전쟁이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보석 같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버이로 부름받은 모든 분들은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께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자녀들과 함께 싸워나가야 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게 하시는지 그 승리의 비결 하나가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칭찬하시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시기를, 사명을 이루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버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기도의, 그리고 교훈, 영적 승리의 비결은 아주 단순합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시작! 내 손을 높이 들라. 아멘. 산으로 올라가서 지팡이를 손에 잡고 내 손을 높이 들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 주셨습니다.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죠. 9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리고 손을 높이 들죠. 그 손에 의해서 전쟁의 승리가 결정되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11절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너무 단순하죠. 눈에 확 드러나죠. 구약은 그런 것입니다. 구약은 신약에 있어지는 모든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예표 같은 말씀인데, 구약에 이렇게 아주 분명하고 똑똑하게 딱 대조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신약의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 손 올라가면 이겨, 손 내려가면 지는 거예요. 모세가 높이 든 손을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기도죠. 그러므로 지팡이를 손에 든 모세의 손은 지도자들의 기도입니다.
또 먼저 믿은 어버이들에게 맡기신 기도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막중한 책임입니다. 이것은 아주 간단하고 또 중요해요. 어버이들의 기도가 뜨거울 때 자녀들 머리 위로 하늘 문이 열립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시 한 말씀 드려요. 아멘 하십시오. 어버이들의 기도가 뜨거울 때 자녀들 머리 위로 하늘 문이 열립니다. 아멘. 하늘의 신비로운 힘을 공급받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겨내요. 반대로 어버이들의 손이 내려오면 그 기도가 식어버리면 자녀들도 함께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어버이들 잠에서 깨시고 손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내 손이 올라가면 자녀가 살고 내려가면 쓰러진다. 모든 할아버지들, 모든 할머니들, 모든 아버지들, 모든 어머니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이 질문 들으신 것입니다. 너 돈을 많이 벌었냐? 너 많은 업적을 이루었냐? 안 물어보신 거예요. 너 기도했냐? 이 땅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너에게 맡긴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냐? 하나님 물으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 대답하십시오. 네, 주님, 저 기도하다 왔어요. 제가 이번에 크라이처치 집회에 가서 정말 큰 은혜를 누렸는데 이틀간 수백 명의 청년들이 한 장소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힘을 얻고 제가 최근 몇 년 동안에 손꼽을 정도로 이 성령님께서 크게 임재하시고 능력을 부으시는 것들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1시간 찬양하고 1시간 설교하고 1시간 기도하는데 한 명도 자리를 뜨지 않고 목 놓아 울고 기뻐 뛰며 찬양하고 막 예배를 하는 그 광경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예담교회 생각했겠죠. 우리 교회 청년들, 우리 교회 청소년들, 우리 교회 어버이들. 이 집회를 주최한 한 목사님께서 마지막 시간에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물론 광고하실 때 한 말씀인데 이렇게 광고하셨어요. 이 집회가 열릴 수 있었던 것은 목요 예배 때문이었습니다. 수년간 매주 목요일 저녁에 많지도 않아요. 15명에서 20명 정도의 성도들이 모여서 그냥 이 땅을 위해서, 크라이처치를 위해서 모여서 예배했습니다. 수년간. 그리고 모일 때마다 작은 헌금이지만 정성을 모아서 헌금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헌금이 몇 년이 되니까 수천 불이 쌓였겠죠. 이거 어떻게 써요? 기도했는데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청년들을 위해서 씁시다. 청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집회를 열어줍시다.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줍시다. 다 마음이 편했어요. 그래서 그 집회가 열릴 수 있었다고 간증하시고 광고하시는 걸 들었어요. 20명 정도의 어버이들이 목요일마다 모여서 내 손을 높이 들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헌신을 주님께 드렸더니 하늘 문이 열려요. 수백 명 청년들이 와서 영혼의 양식을 배불리 먹고 큰 힘을 얻게 되는데 제가 참 감동받은 한 장면이 한 목사님 많이 참석, 한 8분 정도 목사님이 참석하셨는데 나중에 기도를 하는데요. 한 청년을 붙들고 한 목사님이 펑펑 울면서 그 청년도 펑펑 울고 거의 한 1시간가량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아들인 줄 알았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서로 관계를 회복하시나? 아니면 목사님 교회 청년인가 보다. 나중에 만났는데 모르는 청년이래. 그 청년이 그렇게 울고 있어서 너무 목 놓아 울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청년에게 가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붙잡고 기도하는. 어떤 어버이들은 집회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픽업하고 집회 내내 뒤에서 기도하시던 어버이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가면 집니다. 하나님께서 크라이처치의 부모님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헌신하며 청년들이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을 수 있도록 내 손을 드니까 그 청년들이 살아나고요.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버이들에게 크게 칭찬하셨으리라. 여러분,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어버이들의 전쟁터는 산위에 있다. 내 손을 들라.
전쟁을 하긴 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어버이들의 전쟁터는 산 위에 있고 자녀들의 전쟁터는 산 아래에 있습니다. 둘 다 치열합니다. 자녀들의 영을 살려내는 전쟁인데, 자녀들은,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모세가 첫 번째 전투인데, 느비dim 전투 한 번도 안 싸워봤는데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와서 나가서 싸우라. 그리고 나는 산에 올라갈게. 너 나가서 싸우고 군사들과 나는 산에 올라갈게. 여호수아가 어떤 마음을 먹었을까? 그런 마음 안 먹었겠죠. 근데 혹시 이러지 않았을까? 아니 왜 나만? 혹시 또 떨리지 않았을까? 막 겁이 나지 않았을까? 한 번도 전투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적은 또 얼마나 무서워요. 전투민족 아말렉. 제가 그 생각을 이렇게 하다가 여호수아가 정말 떠났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 생각을 했어요. 오늘 여기 우리 청년들이 참석해서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좀 제가 좀 좋아요. 네, 그런 거 하니까 좋은데, 지금의 자녀들이 꼭 그런 것 같아요. 해보지 못한 전투를 하러 세상으로 나가고 있어요. 세상이 얼마나 급하게 변합니까? 마음이 짠해요. 해보지 못한 전투를 하러 세상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청년들의 뒷모습을 보면 제 마음이 좀 짠해요. 치열한 전쟁 속에서 어쩌면 외로운 싸움, 부모님들이요, 우리 언어도 달라요. 문화도 너무 달라서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힘든지 잘 모를 수 있어요. 어제 찬양 연습을 하는데 한 청년이 그러더라고. 이런 말 쓰면 안 되죠. 죽겠어요. 그러니까. 뼈가 부러지는 것 같아요. 머리가 터져요. 피가 철철 흘리는 것 같은 청년들을 보면서 그런 아이들. 그래서 제가 예당대 오기 전에 청년 사역을 했지 않습니까? 한 10년간 청년 사역을 했을 때 되돌아보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왜 그때 청년들에게만 내가 이렇게 애를 좀 쓰고 청년들을 위하여 손을 높이 드는 어버이들을 내가 좀 많이 세우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청년 사역을 했던 교회는 청년들 예배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어버이들과 청년들이 만날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같은 교회인지도 잘 몰라. 그러니까 그 청년들의 치열한 영적 전투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어버이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 접촉점이 많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단교회는 얼마나 복됩니까?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손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어버이들의 전투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자녀들이 세상에서 싸울 때 어버이들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으로 올라가 전투의 현장이 다름을 기억하고 거기서 전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오십시오. 집에서 너무 오래 주무시지 마세요. 새벽 5시에 눈 뜨시고 준비하셔서 6시까지 교회 오셔서 자녀들을 위하여 손 높이 드십시오. 절박합니다, 지금. 아버지들이 싸워야 할 전쟁터도 물론 있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우리도 힘들어. 우리도 나가서 전쟁하느라 힘들어요. 물론 그럴 때 있죠. 그리고 자녀들도 손 높이 들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림은, 전략은, 더 좋은 전략은 어버이들이 손을 들고 자녀들이 싸우는 것이다. 아멘. 이것이 더 좋은 전략이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전쟁터가 서로 다르니까 오해가 생길 때가 좀 있어요. 자녀들은 가끔, 어버이들이 손 들고 있는 걸 거의 못 봅니다. 어버이들은 자녀들이 손을 못 본다고 섭섭한 마음도 들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군사들이 혹시 그러지 않았을까? 모세가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 들고 산에 올라간다 그랬는데 위에서 뭘 하실지 좀 짐작이 가긴 가는데 그래도 혹시 좀 섭섭하진 않았을까?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제 상상입니다. 이런 마음이 들지는 않았을까? 전투가 다 끝난 후 여호수아와 군사들이 돌아오더니 무기를 땅에 탁 내던지며, 어버이들은 뭐 하셨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저 밑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십니까? 피가 튀고 목이 바짝바짝 마르고 목숨을 걸고 싸우고 왔는데
어버이들은 산 위에서 지금 뭐 하다가 지금 나타나셨습니까?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모세와 아론과 훌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지금 누구 때문에 이긴 줄 아냐? 대은망덕 또 유분수지 이런 못된 놈들이 있나? 다행히 이런 일은 오늘의 말씀 속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우리 주위에서 꽤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또한 사실이죠. 어버이들에게는 보여요. 자녀들의 길이 걸어가는 길과 그 앞에 뭐가 있는지 좀 보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얘기하죠. 청년들한테 그 길로 가지 마라. 이 길로 가라.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를 않아요. 안 보이니까. 그럼 좀 마음이 상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주 불쑥,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좀 젊은 분들에게, 어르신들이 이 길로 가야 된다니까. 안 들어요. 그러면 세상 제가 생각할 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병인데 섭섭증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괘씸한 분들, 아무것도 모르는 못난 녀석들. 우리가 여기 위에서 산에서 손 들었기 때문에 너희가 이긴 거야. 나는 이 손 든다고 손 떨어져 나간 줄 알았다 진짜. 근데 뭐라고? 어디서 뭐 하고 있었냐고?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녀석들. 이제 너희들하고는 이제 관계 끝이. 마음대로 라고 했으면 출애굽 역사는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헤매다가 모두 죽고 없어졌을 것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모세와 여호수아는 좀 달랐습니다. 여호수아는 손을 높이 들었던 모세에게 고개 숙여 존중함을 잊지 않았고, 모세는 이게 진짜 놀라워요. 모세는 그 손이 떨어져 나갈 것 같은 이 산 위의 치열한 전쟁터. 여러분 여기 성경에 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높은 해발만 몇백 미터 산이 아닙니다. 작은 언덕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위험했던 곳이에요. 전쟁터에서 막 싸우는 군사들도 위험했지만 손 들고 있다가 이 아말렉 군사들이 후방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조금만 올라가면 금방 보이고, 아말렉 군사들이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 이상하다. 저기 위에서 금방 보여요. 저기 위에서 누군가 손을 드는데 우리가 져. 내리니까 우리가 이겨. 저기 죽이자. 충분히 위험할 수 있는 곳이에요. 언덕이에요, 언덕. 그래서 그 막 치열하고 위험한 상황을 겪고 땀을 팍 흘리면서 내려와서 자기도 알았겠죠. 손 올리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이거구나 하고 내려왔는데 모세가 뭐라 그래요? 모든 공을 여호수아에게 돌립니다. 오늘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이기리라 라고 기록해요. 누가 이겼다고 기록되어 있다고요? 여호수아, 네가 이겼어. 얼마나 멋진 아버지인지 모르겠어요. 그래, 잘했어. 너희들이 이긴 거야. 정말 수고 많았어. 크게 칭찬해줘요. 그 여호수아에게 스포트라이트를 쫙 비춰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전쟁터가 달라요. 전투의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버이는 산에 올라가 손을 높이 듭니다. 그 손에 따라 자녀가 살고 죽을 수 있다고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목놓아 기도합니다. 주여, 이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살리소서, 하늘의 양식으로 먹이소서, 채우소서, 이기게 하소서.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리고 이 자녀들이 아주 작은 승리라도 조금만 잘해도 돌아오면 큰 박수로 칭찬해요. 잘했다. 너희들이 다 한 거야. 너희가 너희의 칼로 한 거야. 이 전쟁을 이긴 거야. 장하다. 멋지다. 역시 우리 예담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믿고 있었어. 참 잘했어. 그러면 자녀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아닙니다. 어버이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길 수 없었습니다. 이게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모세가 전쟁의 승리의 모든 공을 여호수아에게 돌릴 때의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저랑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이 마음이었을 거예요. 하나님만 알고 계시면 충분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손을 높이 들었던 어버이의 그 기도가
그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는지, 이것이 얼마나 핵심적이었는지, 이것이 얼마나 능력이 있었는지, 어버이들이 어떤 기도와 어떤 눈물과 어떤 희생으로 기도하고 있었는지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 그거 잊지 않으십니다. 모세를 특별히 불러서 크게 칭찬을 해주시는데, 영광스러운 하늘의 상으로 베푸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에게 말해줘. 여호수아의 귀에 들리게 하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모세야, 너의 기도가 핵심이었어. 너 기도 때문에 이긴 거야. 너가 다 한 거야. 내가 다 알아. 내가 안다고. 너의 기도가 없었다면 여호수아는 승리할 수 없었어. 하나님 다 내가 안다. 내가 기억하고 있다.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과 깊고 진한 관계를 쌓아가고 또 쌓아가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모세에게 뭐라고 그래요? 출애굽기 33장 1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친구예요. 너는 나의 친구야. 마음이 다 통했어. 내 마음을 참 좋은 친구야. 사랑해, 고마워.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칭찬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자녀뿐만 아니라 다음 자녀 세대를 모두를 위해 기도하시는 신앙의 어르신들이 그리고 그런 칭찬과 위로를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으로 올라가십시오. 공공 예배의 장소로 나오십시오. 여러분의 예배의 장소를 만드십시오.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십시오. 10분이라도 5분이라도. 월요일에는 우리 고등학생들, 화요일에는 중학생들, 수요일에는 청년들, 목요일에는 교회와 이 땅을 위하여 테마를 정해서 기도하십시오. 새벽에 예배당으로 나오시고 주일 예배 전에 기도실로 와서 기도하십시오.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목사님과 함께 기도를 하면서 이 기도를 좀 확대시켜야 되겠다. 우리 예배팀도 이제 예배 전에 함께 12시 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또 우리 권사님들하고도 같이 한번 연합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고 싶으신 분들 이제 오십시오. 같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가정에서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서 기도하십시오. 감리교회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가 수산나라는 분입니다. 이분에게 자녀가 19명이 있었어요.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입양했어요? 다 나왔어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었는데, 19명의 자녀가 있었던 이 수산나가 그 19명의 자녀를 다 홈스쿨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집이 어땠겠어요? 난장판이었겠죠. 얼마나 정신이 없었겠어요. 수산나는 기도의 어머니였어요. 근데 따로 기도할 시간을 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녀 3명 이상 키워보신 분 다 아시죠? 얘가 조용하면 저쪽에서 고치고, 얘가 조용하면 저쪽에서 뭐 이렇게 퍼먹고, 뭐 이렇게 변기물 퍼먹고 있고 막. 그런데 이 수산나가 정말 19명이 있으니까 기도할 시간을 못 내겠는 거예요. 그래서 수산나가 이런 방법을 씁니다. 요한 웨슬레가 나중에 이게 회고하면서 말하기를, 우리 집에 절대로 깨면 안 되는 하나의 규칙이 있었는데, 엄마가 앞치마를 뒤집어 쓰고 무릎을 꿇으면 세상 누구도 건들면 안 된다. 엄마가 이렇게 뭐 하다가 갑자기 앞치마를 확 뒤집어 쓰고 무릎을 꿇으면 아무도 건들지. 저 때는 엄마가 기도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수산나는 그렇게 기도할 시간을 따로 냈어요. 이 얘기를 듣고 한국의 한 젊은 엄마가 나도 해봐야지. 가벼운 이불 중 하나를 기도 담요로 정했다. 조그만 아이들이 있는데 뒤집어 쓰고 기도해 보았다. 놀랍게도 아이들이 바로 옆에서 놀아도 기도 담요를 덮었으면 기도에 집중할 수 있었다. 여러분, 어머니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을 자녀들이 자주 보게 해주세요. 기도하러 간다라고 이야기하세요. 나 지금 기도하고 있어라고 말해주세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해주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 하신 거잖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너의 자녀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그러면 자녀들이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시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어버이가 있고 이것을 잊지 않는 자녀가 있으면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나가서 싸우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나 여호와가 친히 싸우리라.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누고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혼자 기도하지 않았음을 기억하십시오. 혼자 할 수 없었음도 기억하십시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읽을까요?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손을 높이 들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거 얼마나 할 수 있나? 얼마 못해요. 아마 이랬을 거예요. 모세가 들고 있다가 흔들어서 내리고 또 들고 있다가 또 어떻게 들면 이기니까 얼마나 절박해. 목숨이 달린 일이니까. 그러다가 이렇게 그때 누가 필요해요? 아론과 홀이 필요해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곁에 기도 동력자가 있습니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아론과 홀이 있으세요? 신앙의 여정을 함께 걸어갈 기도의 동력자가 있어요? 자, 오늘 나 좀 기도하고 싶어. 우리 집에 좀 와. 교회로 좀 와서 좀 모일까? 우리 함께 기도해. 그러면 기도가 더 잘 되고 기도에 불이 확 붙는 그런 기도의 동력자 있으세요? 만드세요. 없으면. 골프 친구도 좀 좋고 밥같이 먹어줄 마음 맞는 친구도 필요해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가장 좋은 친구는 기도 친구라고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기도 친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전화를 하면 받으세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앞에 앉으신 분, 뒤에 앉으신 분에게 누군가는 누군가에게 모세가 되어주고 누군가는 아론이 되어주고 훌이 되어주고 우리 같이 기도해. 모든 어머니들이 서로에게 아론이 되고 모세가 되고 훌이 되어주는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한 곡 드릴 텐데요. 우리 은희자매와 민정자매가 나와서 이 청년의 대표 그리고 예담의 자녀들의 대표라고 제가 임명을 했어요. 이분들이 자녀의 마음으로 이 찬양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두 번째로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이지만 두 번째로는 여기 앉으신 어머니들에게 자녀들을 대표로 해서 이 특성을 드립니다. 자녀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우리 예담의 어르신들, 저희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저희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저희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거 아니었어요. 다 어버이들이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해 주셔서 그렇게 된 거예요.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제가 이렇게 찬양팀을 하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다 어버이들의 은혜였어요.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이지만 여러분에게도 이 특성으로 위로하고